익숙하면 무시한다는 말이 있죠. 익숙하면 깊이 생각할 필요도 없이 당연히 그냥 무의식에 가는 대로 행동하는 것,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은 많이 알고 또 익숙한 말씀이죠.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라 그러면 누구나 다 알고,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 하는 그 내용이죠. 사람이 저주를 받는 것도 아니고 또 나무 전체가 저주를 받는 것도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무 한 그릇, 그것이 저주를 받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해당되는 일이 아니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이 말씀이 이렇게 리얼하게 다가오지 않을 수 있죠. 그렇죠? 사람들의 이야기도 아니고 그냥 나무 이야기예요. 한 그루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나무를 저주하셨구나. 그래서 나중에 그 나무가 말랐다 하는 그런 내용 때문에 그렇게 이 말씀이 도전이 되거나 또 아주 그냥 신앙에 아주 끈끈한 뭔가 우리를 이렇게 자극시키는 그런 본문은 아닐 것 같이 보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대충 이 본문을 지나가는데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 이 본문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굉장히 깊이 생각하고 또 비난하거나 예수님을 비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이 본문은 그냥 많은 사람들에게 그냥 지나치지 않는 본문이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버털런트 러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950년도에 노벨상을 받은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며 수학자며 논리학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을 보면 그냥 옛날에 노자나 석가모니가 했던 말들을 재현할 뿐이다 하고 예수님을 굉장히 비하시킨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성경 복음서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인간적인 약점이 너무너무 많다. 그 인간적인 면에서 살펴보면 예수보다도 석가모니나 노자 이런 사람들이 더 낫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책을 한 권 썼는데 여러 권 쓴 중에 전 신앙과 관계된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왜 나는 기독교인이 아닌가 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보면 저도 읽어보진 않고 얘기만 들었는데요. 거기에 보면 오늘 본문인 무화과나무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무화과나무 사건을 다루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본문이 논리에도 맞지 않고 그리고 모순이 많은 본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장하실 때 그냥 먹기 위해서 무화과나무에 갔는데 열매가 없어서 그걸 저주했다? 그건 말이 되느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때는 열매 맺는 때가 아니었다. 아니 열매 맺는 때가 아니어서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했는데 그 나무를 배고프다고 저주를 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하고 아주 그냥 그 본문에 대해서 아주 안 좋게 비판한 사람이 이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그냥 깊이 관찰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는 이야기는 아니지만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슈바이처라고 하는 사람 있죠. 예? 알버트 슈바이처, 아주 의사로서 많이 알려진 사람이고 또 선교지에 가서 어려운 데 가서 많은 그런 자비를 베풀고 그 어떤 박애자의 어떤 유명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분이 의학자이기도 하지만 또 신학자이기도 해요. 근데 신학자로서는 아주 자유주의, 아주 극자유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우리 복음주의와는 전혀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주장들을 많이 했는데요. 그 슈바이처 박사가 이 본문을 가지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그냥 본인 스스로가 십자가에 못 박힐 만큼 잘못한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거지 무슨 구원이 그런 거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죽을 것에 대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그 앞에 남아 보이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버린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슈바이처 박사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신앙에 대해서는 완전히 우리가 뭐 동의할 정도가 아니라, 동의 못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신앙과는 거리가 멀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여튼 뭐 믿는다는 모습을 지니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간에 이 본문에 대해서 그래도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이 본문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는 차원에서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그냥 지나칠 때가 많은데 이 본문이 그냥 지나치지 않을 만큼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만큼 말씀이라면 이 본문을 그냥 지나치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들은 이 말씀을 너무 잘 믿어요. 네, 말씀을 잘 믿어요. 믿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그 내용의 의미를 모르고 그냥 지나쳐버린다는 건 아니죠. 자, 다시요.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난 다 믿어. 뭐 생각하고 말 것도 없어. 믿어. 예? 믿어. 그러니까 믿으니까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당연히 그런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 의미가 뭔지, 왜 사람들이 거기에 반발을 하고 비난을 하고 하는 것도 생각하지 않고 난 믿어. 그러니까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믿어. 이것이 진짜 믿는 게 아니란 말이죠. 진짜 믿는 것이라면 그 말씀이 의도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왜 다른 사람들이 반발하는가? 다른 사람들이 안 좋게 이야기하는가? 그 뜻을 바로 아는 것이 믿고 따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바로 이해한다는 것은 그냥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생각을 해야죠. 그래야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모순되어 보이지만 그것이 모순되지 않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이해를 하고 또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 증명도 못하면서 당신은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말 해 하고 믿음이 없다는 것을 단정 짓고 자기는 생각도 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냥 어떤 전제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좀 더 깊이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반발하면 반발할수록 그 반발의 그 외형적인 모습이 어떤 것이고 실제 내용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잘 생각할 필요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길지도 않습니다. 짧은 절이지만 이 속에서의 우리가 그 깊이를 발견해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짧지만 세심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내용들은 굉장히 이렇게 사건 중심으로 다루다 보니까 이제 드라마틱하잖아요. 이 드라마틱한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육가 원칙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육가 원칙 아시죠? 에? 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이런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where, 장소가 어디죠? 장소 11장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 몇 절이죠? 12절.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장소가 어디예요? 베다니 그러죠. 베다니.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만 보는 게 아니라 지난주 본문 우리가 보았고 또 오늘 본문 보고 다음 주 본문도 보겠죠. 자, 지난주 본문이 뭐였어요? 예수님이 어디로 들어가셨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쭉 오시다가 결국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을 때 궁전으로 간 게 아니고 성으로 간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셨다 그랬어요? 성전으로 가셨어요. 성전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죠. 예루살렘에 있는데 거기서 오래 머물지 않으시고 오늘 보니까 그 이튿날 어디로 나오셨다고요? 베다니.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가셨을 때는 벳바게와 베다니와 예루살렘으로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다 근접해 있는 겁니다. 감람사를 통해서 있는 그 벳바게, 베다니,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길들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으로 가셨다가 지금 어디로 나오셨다고요? 베다니로 나오셨다고 이야기합니다. 12절의 이야기가 그것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베다니나 벳바게나 이제 같이 붙어 있으니까 거기가 거기입니다. 근데 이 베다니와 벳바게의 그 뜻이 뭐냐면
무화과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무화과의 집. 그러니까 벳박에도 무화과 집이라는 것이고 베다니도 무화과 집이라는 뜻이에요. 이제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더 깊이 설명하도록 하고요. 자, 장소는 베다니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다니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자, 시간은 언젠가요? When? 언제죠? 뭐 성경이 너무 명료하잖아요. 12절 이튿날 그러죠. 이튿날. 그러니까 이튿날은 언제요? 그 전날은 어디 계셨어요?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고 이튿날 베다니로 그러죠. 그러니까 이때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날은 주일이었어요. 오늘날 시간은 주일이었고 그 이튿날이니까 이때는 언제예요? 월요일이죠. 월요일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무슨 요일 날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금요일 날 돌아가셨죠. 그러면 월요일이면 금요일보다 며칠 앞에요? 5일 전이죠. 그러니까 5일 전 사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5일 전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 5일 전 사건을 본문이 다루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what? 무엇을 다루고 있죠? 뭐 이미 이야기한 것처럼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누가? who? 예수님이 지금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고 그리고 말씀하셨잖아요. 무화과 나무에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들었다 이렇게 말하죠. 14절 보니까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제자들이 듣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내용이 나오죠. 자, 어떻게 how를 얘기할 때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 저주하셨죠. 그러니까 그 나무가 마르게 됩니다. 예, 그 다음날 보니까 그 나무가 말랐다라는 말을 이제 다음 주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이 이제 육가 원칙에 대한 모습에서, 기준에서 본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를 빠뜨렸죠. 뭘 빠뜨렸어요? why, 왜. 자, 제가 이 why를 왜 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이야기하냐면 앞에 부분은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것은 뭐 이렇게 본문 자체가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왜라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왜라는 것. 그 왜는 뭐냐? 예수님이 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는가? 그냥 얼뜻 생각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성경 본문대로 이야기하면 열매가 없으므로 열매가 없으므로 저주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열매가 없으니까 뭐 사실 그대로 열매를 맺지 못함으로 저주하셨다. 근데 이것이 열매가 없는데 저주했단 말은 그냥 지나치지 말고 이 본문에서 반발하는 사람도 많으니까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것이 뭐냐면 자, 이런 의문점을 가지고 한번 성경을 접근해 보는 겁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 죽어야 되느냐 하는 거죠. 예? 나무라는 것이 뭐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열매를 맺지 못할 수 있죠. 나무가 뭐 좀 건강하지 못하거나 그러면 열매를 맺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꼭 저주를 받아야 되는가?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시다면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에게 능력을 행하사 열매를 맺게 하시잖아요. 나무니까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개인적인 삶을 볼 때 어떤 사람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너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이니까 너는 죽어 말러. 그러면 그 살아있을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열매 맺지도 못하는 그런 죄인들을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 구원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고 십자가의 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십자가의 길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길인데 그냥 우리를 살릴 만한 가치가 없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해서 죽인다 그러면 저주한다 그러면 구원의 의미는 없는 것이잖아요. 물론 여기는 무화과나무 사건이에요. 하지만 무화과나무 사건이라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무화과나무를 살릴 수 있는데 열매 정도 맺지 않았다고 저주를 하시냐. 이제 이런 부분에 러셀 같은 사람이 좀 반발을 하는 겁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떠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1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다음은 12절. 이튿날 그들이 베단에 나왔을 때 예수께서 뭐 하신지라? 시장하신지라 그러죠.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셨다는 거죠. 자, 예수님이 배가 고프신데 그래서 이제 무화과 나무를 드시기 위해서 가보니까 열매가 없다. 그래서 저주하셨다. 이렇게 단순 논리로 얘기하면 배가 고프신데 가보니 열매가 없어서 저주하셨다. 그러면 아니 예수님이 배고프시다고 열매가 없다고 저주하시면 배고프다고 하는 그것에 만족이 안 되니까 화를 내고 저주를 하신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 반대하는 입장에서 보면 악의적인 자세를 가지고 오면 뭐 슈바이처나 이런 사람들처럼 그냥 그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그냥 지나치고 그들이 그런 관점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구나 라는 걸 들을 필요가 있죠. 왜? 그들도 보는 자기들의 눈이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도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인데 그 나무에 대해서 13절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13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그러죠? 열매가 없습니다.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무화과의 때가 아닌, 그러니까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니까 열매가 없으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열매를 맺을 때인데 열매가 없으면 이 나무는 그냥 좀 열매를 진짜 맺지 못했구나 했는데 오늘 본문은 뭐냐면 마가는 아주 분명하게 뭐라고 말해요?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무화과 때가 아닌데 열매가 없다고 저주를 하니까 논리적 모순이라고 러셀이라는 사람이 이 본문을 가지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때가 아니란 말, 때가 아니기 때문에 열매가 맺지 못하는 건 너무너무 당연한 것인데 그 당연한 그 나무를 보고 저주를 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좀 지나친 거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생각은 그렇게 해볼 수 있어요. 생각은. 그러면 우리가 생각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모순과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그런 배고프시니까 하나서 주기 그건 우리의 신앙 관점에서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그런 것들을 몰라서 이 본문을 주어질까? 아니죠.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가 안 될 때는 성경을 고치려고 하면 안 되죠.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이해가 안 되면 성경을 고치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성경이 잘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누굴 고쳐야 돼요? 우리를 고쳐요, 우리를. 우리가 뭔가 잘 못 보거나 깊이 못 봐서 그럴 수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되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굉장히 깊이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본문의 본 의도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야죠. 자, 본 의도는 이제 마가가 이 글을 기록했잖아요. 마가복음, 마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마가가 기록할 때 그냥 글 쓰다가 또 이거 하나 집어넣고 그러지 않죠. 1장부터 16장까지 모든 체계와 구조에 맞게끔 그 모든 것을 질서 있게 지금 말씀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서 한 구절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저는 이제 이렇게 영상 찍고 이런 걸 좋아해요. 그리고 영화 같은 것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영화가 1시간짜리 영화도 있고 1시간 반, 2시간, 3시간 영화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2시간, 3시간짜리 영화라도요. 감독이 영화에 그냥 쓸데없는 거 그냥 한 몇 초 정도 집어넣고 그러지 않아요. 한 장면도 그냥 헛된 장면을 집어넣지 않아요. 어떤 경우는 3초짜리를 찍기 위해서 이틀, 3일 걸릴 때도 있어요. 어떤 산에 나무를 하나 심는데 그 산에 나무가 없으니까 나무를 짊어지고 가서 그거 심어가지고 그렇게 찍기도 하고 그러면 며칠 동안 해가지고 그 3초를 찍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3초라는 그것도 그렇게 며칠 걸쳐서 찍는데 영화의 한 장면도 그냥 한번 심심하니까 이러지 않죠. 다 그냥 그 한 샷을 만들 때 엄청나게 의미를 다 연결해서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인 이 내용들이
한 절도 그냥 심심풀이로 넣는 게 없어요. 다 의미가 있고 다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이 글을 기록할 때 그냥 의미 없이 기록하는 것이 아니죠. 자, 그러면 그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그 문맥이 중요합니다. 앞뒤 문맥을 통해서 이 본문이 의도하는 바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자, 앞의 내용이 뭐였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성전을 보시고 베다니로 나온 거죠. 오늘 보면 예루살렘으로 가셨다가 베다니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본문에 보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장면. 그러니까 성전이 막 물건 팔고 뭐 상업화되고 하는 그런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냥 뒤엎은 사건이 이제 다음 주 본문이죠.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다음 주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난 그 일과 그리고 앞에 예수님이 성전을 보시고 그들이 참 성전이 어떻다는 것을 암시하는 그 본문 중간에 지금 이 말씀이 끼어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끼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 이야기와 성전 이야기 중간에 끼어 있어요. 또 하나는 다른 면으로 보면 다다음 주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한 그 뜻이 무엇입니까? 왜 저주하셨습니까? 물어요. 그냥 이 무화과나무 얘기가 또 나와요. 또 나오는데 그것이 성전 척결 다음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척결을 중심으로 하면 성전 척결 이후에 무화과나무 얘기가 나오고 그 전에 또 무화과나무 얘기죠. 그러니까 무화과나무와 나무 사이에 성전 이야기가 나오고 또 성전을 중심으로 하면 성전 이야기와 성전 이야기 중간에 또 무화과나무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그 중간에 이 이야기가 나올 때는 마가가 그냥 뭐 지랑 집어넣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성전 이야기와 그리고 뒤에 또 성전에 들어가셔서 척결하는 그 이야기에 이 이야기가 들어있을 때는 분명히 그 이야기와 서로 연결되어지는 문맥에서 이 이야기가 기록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화과나무 저주란 것이 그냥 뭐 그 사건 자체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도를 가지고 끼워 넣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은 얼뜻 보면 그 앞뒤 내용과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 베다니에 나왔는데 그냥 무화과나무가 있다. 근데 열매가 없다. 저주하셨다. 이것이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과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라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하지만 마가가 상관이 없는데 집어넣을 리가 없죠. 마가는 분명히 의도를 가지고 쓴 겁니다. 글을 쓰는 사람이나 영화를 찍는 사람들은 그냥 뭐 글을 제대로 못 쓴 사람들은 아무거나 넣을 수 있지만 제대로 된 글을 쓴다면 이렇게 아무거나 막 넣지 않죠. 자, 그러면 그 의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죠. 그 의도가 무엇이냐 하는 거죠. 자, 그 의도를 살피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그 지역 이름을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이 어느 지역으로 가셨다 그랬죠? 베다니. 베다니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무화과의 집이다. 그죠? 근데 그 옆에 있는 동네가 뭐라 그랬죠? 벳바게. 벳바게의 뜻이 뭐냐면 무화과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발음을 할 때 베다니와 벳바게가 다르죠. 같은 발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베다니, 벳바게 다르잖아요. 근데 뜻은 같대요. 그러니까 베다니도 무화과의 집이고 벳바게도 무화과의 집이면 아니 발음은 다른데 어떻게 그것이 같은 뜻이 되냐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게 이제 번역된 성경을 보고 있잖아요. 한글 성경은 전 번역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신약이라 하더라도 또 신약 성경도 이제 그 어떤 그 원어와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니까 이스라엘 당시의 사람들은 그냥 그 아람어도 쓰고 또 헬라어로 기록이 됐지만 그 사람들이 쓰는 말은 히브리어잖아요. 히브리어. 이스라엘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히브리적인 관점에서 이제 히브리어를 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뭐 원어를 쓰거나 그러진 잘 않는데 그래도 가끔 꼭 필요한 말씀이 있어요. 예, 그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아가페, 필레오 뭐 이런 그 헬라어의 원어를 써야지만 꼭 그 본문이 살아날 때가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도 히브리어의 원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벳바게라고 하는 것은 이 앞에 베이트라는 말은 집이란 말입니다. 집. 그리고 뒤에 바겟 할 때 이게 파게라는 말이에요. 베이트 파게. 예, 히브리어로 베이트 파게라는 말이에요. 이 파게라는 말은 이제 무화과라는 나무입니다. 무화과. 그러니까 파게라는 것은 무화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베단이라는 말은 이것도 앞에 베이트, 똑같은 집이란 말이에요. 근데 뒤에 나오는 이트는 우리나라 말로는 베단이 그러지만 또 영어도 이제 베단이처럼 발음이 되지만 히브리어 원본에는 테나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테나. 그러니까 테나란 말은 무화과란 나무예요. 그러니까 자, 그래도 그 히브리어에 익숙하지 않지만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이 본문이 이 내용을 푸는 열쇠이기 때문에 요것을 좀 귀담아 들어주십니다. 자, 파게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무화과. 또 테나 뭐라고요? 무화과. 그러니까 앞에는 베이트란 말은 집이에요. 집, 무화과. 예? 여기는 이제 파게, 여기는 테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그 테나, 하나는 파게. 그런데 같은 무화과인데 그렇게 단어가 틀리잖아요. 근데 뜻은 같아요. 그럼 어떻게 다르냐? 저도 이제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특징을 잘 알지 못하는데 이제 그 말씀을 설명하는 책들을 보면 이 이스라엘의 무화과 나무는요, 처음에 열매를 맺을 때는 첫 열매는 사람이 먹을 만한 열매를 맺지 않는답니다. 첫 열매. 첫 열매는 조그마한 열매가 난대요. 이제 첫 열매. 그리고 이제 그것 다음에 나는 것이 이제 제대로 된 열매를 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 열매는 사람들이 잘 먹질 않는데요. 먹어도 되긴 하지만 그것이 작고, 그러니까 이것이 열매를 낳는다는 신호탄이라는 거죠. 그리고 다음 열매가 이제 막 몇 번 나오는데 그때는 아주 싱싱한 그 무화과 나무가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처음 나올 때 그 무화과는 그 작고, 그 먹어도 되지만 먹질 않아요. 그래서 주인은 그것을 먹지 않고 따질 않는데요. 그러면 그 지나가는 나그네나 가난한 사람들이 그것을 먹으면 요기가 되니까 그것을 마음대로 따먹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나오는 것은 오늘날 말하면 상품 가치는 전혀 없어요. 조그만하고 맛도 그렇게 안 나고 하지만 먹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나 나그네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대로 내버려둬요. 그럼 다 없어져요. 그러면 또 열매가 나면 그때가 나오는 것이 진짜 열매예요. 근데 처음에 나오는 그 무화과 나무 열매를 뭐라는 파게라 그래요. 파게. 그러니까 첫 번째 나오는 첫 열매의 무화과 나무를 파게라 그래요. 그러면 두 번째 나오는 진짜 열매를 뭐라면 테나라 그래요. 그러니까 열매는 같은 열매인데 앞에는 첫 열매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테나, 진짜 열매예요. 그러니까 그 베다니에 나는 그 베다니라는 것은 그런 아주 무르익은 열매의 어떤 지명을 따른 것이고, 그 다음에 베파게는 그냥 처음 열매 같은 그 동네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무화과 나무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화과 집인데 첫 열매와 나중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지금 사실은 무화과 나무가 등장하지만 그 지역을 다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은 온통 뭐로 점철되어 있어요? 무화과 나무로. 그렇죠? 베단이라는 이름 자체가 무화과의 집이에요. 그리고 벳바게 옆에 있는 지역이에요. 붙었어요, 서로. 그 중간에 아무것도 안 껴. 붙었어요. 근데 그 지역이 무화과의 집이라고 하는 동네고,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다룬 사건은 무화과 나무를 다루는 사건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건을 지금 마가는 지금 십자가로 가는 그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가셨던 그 예루살렘 사건에서 이전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앞에 성전, 뒤에 성전, 이 중간에 있단 말이죠. 자, 그런 가운데서 지금 예수님은 베다니에서 무화과 나무를 보신 겁니다. 무화과 나무를 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 보시는 장면이
굉장히 리얼하게 기록되죠. 오늘 짧은 절이지만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보시는데 어떻게 보시느냐. 13절을 볼까요? 13절을 윤여해 보십시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자,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나무를 보셨는데 어디서 보셨어요? 멀리서. 뭐 멀리니까 뭐 몇 킬로가 아니라 좀 거리가 있겠죠. 조금 떨어진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리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자, 조금 떨어졌으니까 이제 아주 잎이 무성해요. 그래서 그 안에 뭐가 있을까 가시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그러니까 멀리서 볼 때는 잎이 무성하니까 그냥 뭐가 많을 것 같은데, 막상 가까이서 가보니까 잎은 무성한데 뭐가 없더라? 열매가 없다라는 거죠. 열매가 없더라. 그러면서 마가가 하는 말이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님이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예수님이 가서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없더라 했는데 실제로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진짜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마가가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란 했을 때 이 때가 아니었다는 것은 파괴가 아니라 태나예요. 그러니까 이때 열매, 그러니까 때가 아니라는 것은 뭐냐면 이 무화과 나무가 아주 활성하게 무르익은 그 열매 때가 아니더라 이거예요. 그 시기적으로 지금 이때가 6월절 때잖아요. 에?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열매가 맺을 때가 아니에요. 때가 시기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 충분히 열릴 때에는 태나의 그때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태나의 그때가 아니에요. 그러면 태나의 그때가 아니면 어떤 열매가 있어야 돼요? 파괴. 예? 그러니까 작은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때가 아니니까 태나는 뭐 당연히 없는 거죠. 때가 아니니까. 하지만 지금 뭐가 있어야 돼요? 파괴는 있어야 되잖아요. 첫 열매. 파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파괴가 없더라 이거. 야,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딱 멀리서 보니까 이 무성해요. 무성하니까, 무성할 때 이제 이 파괴는 작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까이 가셔서 이제 그 안에 있는 파괴를 보시고자 했겠죠. 파괴. 잘 안 보일 테니까. 예? 근데 가보니까 때가 아니므로 태나는 없지만 가보니까 파괴마저도 없더라 이거죠. 파괴마저도 없더라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나무는 파괴도 없는 그 이야기를 이야기해요. 자, 이것이 뭘 얘기합니까? 파괴가 있어야지만 태나가 있는 거죠. 그죠? 나무에 첫 열매가 열려야 그 다음 열매도 날 수 있지, 첫 열매가 없는 나무라면 나중 열매도 맺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무는 첫 열매를 맺지를 못하는 거예요. 못하고 있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파괴가 안 되니까 태어나도 될 수 없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무화과는 뭘 상징해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상징하잖아요. 예? 그래서 구약에 보면 선지자들이 이 이스라엘을 비유할 때 무화과나무로 하고 무화과나무가 마르고 한 것을 예언자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에 너무나도 많은 것은 무화과나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맥락에서 예수님이 성전을 보셨는데 성전 상태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그런 영적 상태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무엇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가는 무화과나무를 통해서. 무화과나무를 통해서 그들이 활짝 피는 그런 열매가 맺을 수 없는 그런 시기이지만, 그러나 처음 이제 시작되는 파괴의 그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없는 그런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이 이제 금방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자,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굉장히 큰 도전이 됩니다. 멀리서 봤을 때 무성한 그 잎사귀, 무화과나무는 굉장히 건강해 보입니다.
멀리서 볼 때, 멀리서 볼 때. 우리의 신앙도 멀리서 보면 괜찮아 보이고 무성해 보일 때가 있어요. 아, 뭐 괜찮네. 아, 저 사람 신앙생활 괜찮게 잘 하네. 아, 저 교회 멀리서 보니까 괜찮아. 그렇잖아요. 멀리서 볼 때 괜찮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 본문은 뭘 얘기하냐면 멀리서 봤을 때 언뜻 볼 때 괜찮은 게 아니다. 딱 가까이 가보니까 열매가 없어요. 열매? 활성하게 핀 테나의 그런 아주 활짝 제대로 된 그것은 없다 할지라도 처음에 파괴의 그 열매, 때가 돼서 그것이 시작되는 그것이 없다 그러면 그 신앙은 뭐예요? 그 신앙은 제대로 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죠. 왜? 그 열매가 없으면 나중에 열매도 맺을 수 없는 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멀리서 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까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목사를 여러분들이 멀리서 보면요, 괜찮아 보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목사랑 가깝게 지내고 친하게 지내고 제일 가까운 사람이 누구예요? 목사랑 제일 가까운 사람이 누구예요? 예? 예? 제 아내잖아요. 예. 저 사람이 평가를 하는 것이 진짜 평가예요. 예? 근데 어떻게 평가하는지 이제 모르겠는데 제가 맨날 야단을 많이 먹는데 하여튼 가까운 데서 보는 게 진짜란 말이죠. 우리들의 멀리서 얼마든지 신앙을 꾸밀 수 있고 믿는 척, 잘 믿는 척, 또 그럴싸하게 보이는 척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하죠. 멀리서. 우리가 뭐 스타가 된 연예인들이나 이런 앞에 나선 사람을 속는 것은 뭐냐면 멀리서 보기 때문에 속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가까이서 못 보니까 그 가까이서 볼 수 없는 것 때문에 속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 신앙은 가까운 데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가까운 데서. 근데 가까이 가보니까 가장 신앙의 기초가 되고 처음 시작이 되는 파괴가 없어. 파괴가 없어. 그거는 이제 앞으로 태어나가 될 수 없는 나무예요. 근데 그런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마가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에서의 그런 일어나는 모습을 통해서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근본이에요. 신앙의 뿌리예요. 신앙의 기초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좌우합니다. 멀리서 보면 그럴싸하게 보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그러나 우리의 기초와 근본이 안 돼 있다 그러면 뿌리가 제대로 돼 있지 않는데 첫 열매가 맺지 않는데 어떻게 그런 나중 열매를 맺겠습니까? 그러니까 첫 열매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근본이 중요한데 그런 것이 없다 하는 것. 그래서 외형적으로 보면 그냥 나무가 무성하니까 그렇게 보인단 말이죠. 나무 잎이 무성하다는 것은 당연히 거기에 파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나무는 무성하지만 파괴가 없어요. 나무와 잎은 있지만 열매가 없고 성전은 있지만 주님이 계시지 않는 성전의 모습. 우리는 아직 그때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열매 없는 것은 괜찮다라고 말할 때가 많아요. 그것을 합리화시킬 때가 많아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아서 괜찮아. 하지만 예수님은 그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때가 이르지 않았으면 파괴는 있어야지. 너희는 어떤 태나 그 열매를 열매로 하지만 그거 없어? 없을 수 있어. 약하니까. 하지만 그러면 시작은 있는 그것이 자라게 가능성이 있는 파괴가 있어야지. 파괴마저도 없잖아. 우리 신앙 점검은 태나로 증명되는 것이겠지만 또 시작은 파괴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겁니다. 증명하는 수입니다. 파괴가 없으면 없는 겁니다. 내가 태나는 없지만 파괴는 있으므로 내 신앙의 길을 잘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다면 그 신앙은 아름다운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태나를 처음부터 요구하지 않아요. 파괴를 요구하세요. 이제 갓 피어나는 열매, 그런 것을 원하세요. 주님은 그것을 보고 너무 기뻐하실 겁니다. 아, 너 신앙이 성숙하고 완전하고 무르익은 것이 아직은 아니죠. 아직은 아니죠. 하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 그것이 뭡니까? 그 신앙이 우리를 지배해야 된다는 거죠. 지배해야 된다. 그 지배가 뭡니까? 예수님이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중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계속해서 우리가 8장, 9장, 10장을 다녀서 무슨 길을 얘기했어요? 십자가의 길. 십자가로 완성되는 구원의 그 의미. 그것들을 내 신앙의 가장 기본과 기초로 담고 있는 것. 그것이 내 신앙의 발전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십자가 복음으로 시작되지 않으면, 그 십자가 내 인생에, 내 신앙에 파괴가 되지 않으면 내 신앙에 태어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신앙 속에, 내 개인적인 삶 속에 내가 첫 열매의 파괴가 있는가? 그거마저 없으면서 그냥 겉에 입만 무성한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을 점검하시면서 오늘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와 모든 것이 어떤 무성한, 입이 무성한 교회로서의 성장이 아니라 정말로 파괴의 시작으로서 더욱더 근본과 기본과 절대적 진리가 우리의 신앙을 좌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